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월요일 아침입니다. 6월 29일 월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고린도전서 16장, 이제 고린도전서를 마무리하고 또 6월도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무더위와 장마의 계절입니다. 여러분 건강 주의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6장 1절부터 12절인데요. 제가 중간 부분 5절부터 9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주께서 허락하시면, 즉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또 나의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 허락하시면 어떤 일을 하기도 하고 어떤 일을 멈추기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5장까지 이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를 다루었기 때문에 굉장히 긴장감이 있고 강한 어투로 바울이 편지를 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부드러운 어투로 개인적인 당부들을 이어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방언의 문제, 또 예언의 문제, 또 여러 은사의 문제, 그리고 음행하는 문제, 우상 숭배의 문제, 또한 지도자들을 따라서 나는 누가 좋다 하면서 분파가 생기는 문제들, 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림을 받을 때 가능하다고 이야기하면서 남의 유익을 위해서,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은사와 재능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잘 마무리하고 나서 이제 16장에서 개인적인 여러 가지 당부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일 보면 마무리 인사까지 그렇게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는 예루살렘 교회로 위한 연보, 즉 요즘 말하면 예루살렘을 위한 그 성교의 헌금을 준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많은 교회들을 개척하고 파송했었는데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 소위 말하는 이 센터죠.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 어머니 되는 교회, 모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파송했는 많은 이제 선교사들과 사도들이 많은 교회를 세웠는데 오히려 지금은 기근 때문에, 기근이라면 먹을 것이 없어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워짐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와 또 오늘 고린도 교회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연보를 준비해라. 헌금을 잘 모아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럴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그래서 매주 첫날에, 그러니까 오늘로 말하면 주일입니다. 헌금을 내가지고 그 수입에 따라서 얼마를 내라. 우리도 수입이 없는데 막 헌금할 필요 없습니다. 수입이 있어야 헌금을 하고 또 하나님께 은혜를 하지. 없는 분들은 자기 마음으로 또는 몸으로 또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수입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모아두었다가 갑자기 그걸 다 바쳐라, 갖다 바쳐라, 이게 아닙니다. 일정하게 헌금을 통해서 그것을 모아서 나중에 부담이 되지 않고 또 즉흥적으로 하지 않고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수 있도록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날 또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나와서 헌금을 함으로 해서 교회가 유지되고 또 선교가 이루어지고 또 교회를 개척하거나 또 파송하게 되고 또 선교사를 먼 외국에 보내서 후원을 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나 지금이나 이 원리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연보, 즉 헌금을 준비할 때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즉시 그냥 물론 급하게 준비가 안 됐을 때는 우리가 주일 당일날 드릴 수도 있지만 사실은 자기 수입에 얼마를 미리 떼어서 헌금을 계획하는 것이 아주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보면은 사역의 문을 닫고 여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기를 원하지 않으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여기 보면요, 얼마 동안, 내가 지금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교회 아닙니까, 바울이. 여러분, 이 개척했던 그 멤버들, 또 개척했던 목회자, 그 교회를 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지금 생각하는 것입니다. 가고 싶다, 나도. 그러나 이번에는 지나가면서 살짝 만나는 것이 아니고,
한동안 머물면서 너희와 교제도 하고 말씀의 떡을 떼고 서로 또 신앙의 그 사랑의 교제도 나누고 이렇게 머물기를 바란다. 근데 중요한 단서가 뭡니까? 자기 몸은 자기 몸이 아니에요. 사도는 하나님이 하라고 허락하셔야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중간에 만일 주께서 허락하신다면, 하나님의 주권이 허락하셔서 고린도에 머물게 하신다면 머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목회자는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는 이 자기의 삶을 산다기보다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데도 문을 열어주시면 그 길로 가고, 문이 닫혀 있으면 그 길로 안 가고 기다리거나, 또 하나님이 다른 길로 여셔서 다른 길로 하면 다른 길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목회자만이 아니라 모든 예수님을 믿는 성도의 삶의 자세가 그래야 됩니다. 나는 이 직장을 가고 싶었는데 하나님의 문은 다른 직장의 문이 열리기도 하고, 나는 이러한 삶을 꿈꿨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삶은 여러분이 꿈꾸는 삶과 다른 삶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은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이 일도 하기도 하고 저 일을 하기도 하겠다, 이렇게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살 것 같으면 주님이라 부르면 안 되죠. 주님이라는 말은 나의 주인 되시는 사람, 주인 되시는 분,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길로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역도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은 자세히 생각해보면 이것을 잘 알게 됩니다. 또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진로나 또는 결혼이나 미래의 어떤 또 어느 지역에 살 것인가나 이런 문제까지도 여러분이 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반드시 문이 열릴 것이고, 그러나 내가 아무리 원해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이었다면 하나님이 닫으신다는 사실을 나중에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동력자들을 추천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10절에 보면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라. 디모데는 영적으로는 바울의 그 신앙적 제자이자 또 목회자였습니다. 그러나 바울보다 한참 나이가 어린 아주 젊은 목회자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성격은 아주 소심하고 연약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거친 교회, 문제가 많은 교회에 이 디모데를 추천한다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럽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도 너희도 그를 조심하고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담대하게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그에게 길을 닦아놓고 또 그 염려를 없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도 나와 똑같은 하나님이 쓰시는 동력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막 큰 교회, 또 위대한 목사님, 그리고 동네에 그냥 지나다니는 목사님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이렇게 생각이 쉬운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쓰는 기능과 일에 대한 이 넓이의 차이는 있어도 이 목사라면 똑같은 목사입니다. 장로는 똑같은 가치를 가진 장로입니다. 집사는 똑같은 기능을 가진 집사입니다. 또 성도는 더 나아가서 전 세계적으로 오고 오는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로 동일한 가치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력자를 그렇게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을 때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또 아볼로는 설교를 잘하는 목회자였습니다. 바울의 뒤를 이었던 고린도 교회 목회자였는데 고린도 교회가 좀 원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이 권면하니까 아볼로는 자기는 가지 않겠다. 지금 안 그래도 분파가 많이 생겼는데 내가 또다시 가서 하면 그 후임자가 얼마나 힘들겠느냐. 내가 다시 가는 것은 이 분열을 한 고린도 교회를 오히려 더 혼란하게 할 뿐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볼로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역자들도 어떤 디모데는 굉장히 연약하고 또 가기에는 너무 나이 어렸는데 그 고린도 교회를 맡아서 또 보내기도 하고, 또 아볼로는 아주 유능한 설교자였고 아주 고린도 교인들 중에 많은 사람이 추종했지만 자기는 가지 않겠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 주님의 허락하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볼로는 아무리 기도해봐도 자기가 갈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늘 아는 교회에 다시 가면 좋죠. 그러나 자기가 아는 교회라고 해서 자기가 가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일을 하다가 보면은 참 이건 내하고 맞지 않는데 또 하나님이 시킬 때가 있고, 또 내하고 잘 맞는 일 같은데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잘 분별해야 돼요. 왜냐? 하나님이 더 잘 아시고 우리를 적절한 곳에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개인적인 당부들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러한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교회를 위한 헌금이나 디모데를 교육자로 보내는 것이나 아볼로가 가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나 또 자기도 언젠가는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머물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것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바울의 개인적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 하시는 당부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개인이나 교회 공동체의 일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 일을 하시면 되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잠시 멈추고 기다리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역이나 가정이나 개인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때를 따라 문을 열기도 하고 문을 닫기도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꼭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하고 있는 오늘의 일들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계속 그 일을 원치 않는지, 내가 원하지 않는데도 계속 그 길을 가라고 지금 하나님이 밀어붙이고 있는지를 잘 점검하시면서 잘 결단하시고 계획하시고 또 실행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주님이 허락하시면 그 일을 하기도 하고 또 주님이 허락이 아니라면 멈추기도 할 수 있는 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고린도 교회가 자기를 세웠던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준비하는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늘 연약한 자로 있는 것이 아니라 또는 장성한 자가 되어서 우리를 도왔던 자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그런 믿음의 능력을 갖추는 그런 교회와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이 허락한 길인지 아니면 주님이 허락하지 않는 길인지를 잘 분별해서 신앙의 열매와 삶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그런 귀한 하루와 한 주와 우리의 일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